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동화책처럼 아주 얇고 예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이 초청장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내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하는군요.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쓸데없는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소용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던 사람들은 기적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떡과 물이 있는 곳은, 그리고 이적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라다녔고 언제나 그곳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들은 한결같이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경험이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보여도 성경에 의해 지지되거나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가짜이고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앙은 신비와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을 구하는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도다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웃을 향한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아침의 주제는 나는 너의 기도응답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의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기도응답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나는 당신의 기도응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은 나의 기도응답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응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제2차 복음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거쳐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여 있는 종교의 집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알 수 없는데 혹시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 신이 노여워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아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아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로 더불어서 변론을 했고요.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까지 만나면서 그가 믿고 붙들고 있는 종교의 도를 변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심써 변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를 새로운 도라 이렇게 칭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에다 세워서는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너의 도를 전파해봐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가 거쳐왔던 어떤 지역에서도 보다 많이 도를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변론을 했고 그가 알고 있는 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 아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온갖 열심과 열정을 다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도를 전했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덴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거룩한 정신이 물질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그리스 철학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이 속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정신이 속된 육체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런가 하면 또한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 에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심이 컸어요. 참 많이 열심을 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알고 있는 도를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냉담했고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말에 호의를 갖고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믿어줬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 가장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지역은 아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를 조롱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변론의 무대에만 그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와 변론하면서 그가 전하는 도의 무지함과 그가 전하는 도의 미련한 것을 증명하고자 바로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낙심했고요,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다시피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없는가요? 도저히 일어설 용기도 소망도 힘도 다 사라진 채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그 고민 속에서 육체는 날마다 약해져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심각한 정신적 두려움에 처했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셨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셨던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약했고요, 두려웠고, 그리고 심히 떨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어설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 고린도에 도착할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힐링의 무대로 초청하셨는가요? 어떻게 그를 회복의 무대에 세우셨는가요? 사도 바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결은 어떻게 임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을요? 바로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본도 출신인 아굴라는 원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을 내리게 되죠.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그럴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들이 흘러 들어갔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박해를 피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큰 도시, 웅대한 도시,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고린도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생소한 땅에서 어찌 보면 심각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경건한 삶을 영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아굴라는 바울이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가르쳤고 도왔고 함께 동역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말 중 하나인 자비량 선교사를 일컫는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겨났던 것도 바로 유명한 어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을 만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때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거지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구나. 그들은 알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박해를 피해 생소하고 낯선 땅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와 고린도에 머물렀지만 고린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안겨준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제2차 복음 전도 중에 그것도 가장 지치고 힘들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봤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했고, 그리고 함께 위로했고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을 치유하여 제 자리로 돌려보내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기꺼이 또한 그들이 쌓아놨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그와 복음 전도 여행에 기꺼이 몸을 함께 담가줬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수리아로 향하는 길에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많은 신학적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또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아볼로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라고 권했던 것이 바로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하고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즉 신약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펴고 이 사실을 논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의 눈이 열렸죠.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제한됐던 그가 신약의 세계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라는 것을 힘써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볼로, 그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너무나도 멋지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부부로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 교회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었던 이름,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치유하시고자 마련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치유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치유가 되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힐링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오늘 우리 신원 예담교회 안에 이 놀라운 사역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고 그리고 마음이 다치는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누군가에겐 치유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도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줬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들이, 여러분 가정이 누군가에겐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참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힐링을 위해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심신이 지쳐있고 낙담해 있고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급히 사도 바울에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 곁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감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점을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그 곁에 도달했을 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네 갈 길이 먼데 일어나서 힘을 내라 위로하셨던 그 음성을 바로 이들 부부를 통해 혹은 동역자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듣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먼 길이지만 위험한 길이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스틸 워러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디 먼슬리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글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틸 워러 씨의 부인,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이 스틸 워러 씨는 그의 아내를 요양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스틸 워러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면회를 가서는 그 아내 곁에서 이렇게 한두 시간을 머물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가 남편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늘 사들고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함께 오게 됐는데 그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지금 옆에 계신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아내는 대답하기를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남편은 아내 곁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그 묻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 되는 분은 결혼의 의미가 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참을 생각하는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는 그 남편에게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자식들과 요양원 식구들을 초청해서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주례가 치매 들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또박또박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대답을 듣고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준비해온 메모지에 적혀있는 글들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은 우리 부부에게는 고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모에 써 있는 그 종이에 써 있는 메모를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아내는 치매가 치유되지 못한 채 6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남편 그렇게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 결혼식 후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 불러준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더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하시며 살아갑니까? 나는 너의 기도 응답이야.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드 슈샤크라는 사람이 사회의 호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슈샤크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일, 죽어가는 자의 손을 하룻밤 잡아주는 일, 나 자신의 슬픔을 참아내는 일, 이것만도 다윗의 성전보다 과월절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일, 죽어가는 자의 손을 하룻밤 잡아주는 일, 마음껏 화내고 싶지만 꾹 눌러 내 슬픔을 참아내는 일, 어찌 보면 이것이 한 번 드리는 예배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식에 한 번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먹여주는 것, 굶은 자에게 밥 한 술 대접하는 것, 옷 두 벌 입는 자가 헐벗은 자에게 한 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위해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굴에 앉아있는 자에게 찾아가는 천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을 실어 날랐던 까마귀가 필요한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과거의 누군가에게는 절박했고 과거의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필요한 것도, 까마귀가 필요한 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필요한 것도, 하늘을 열고 만나를 부어주셨던 그 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응답이 천사가,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은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불러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곁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눈 감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힐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특별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편지 끝에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니들이 바로 내게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낙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조용히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분들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주저앉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인생에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자,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자, 이들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도움, 마음 써줌, 격려, 찾아가줌, 용서, 그리고 베품, 이런 것들은 바로 누군가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 마음 써줌, 격려, 용서, 그리고 베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를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풍성한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나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요단이 갈라지는 신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뮬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말감이 금리처럼 바뀐다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비를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의 숲이 되어 누군가가 쉬어갈 그늘이 되어주고 회복의 장소가 되어주고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이 땅의 은총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의 이유를 아름답게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도 같고 실라와도 디모데와도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그 곁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일어서게 하셨고 사명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겐 기도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이 땅의 부르심의 이유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 응답이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기를,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우리 가정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사업체 위에 그 은혜 원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